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그 특권을 썩혀두는 우리가 아니라 그 특권을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귀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죠. 주변에 우리 학생들, 우리 또 귀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칭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고 더 잘생겨지는 것 같고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항상 초에 거의 이제 다 써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이 대신방 기간이라 이게 갑자기 날아가네. 설교 쓸 시간이 없어서 미리 좀 월요일 날 거의 쉬는 날 많이 써놓고 이제 중간중간 밤에 집에 가서 써놓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날씨를 봤더니 내일 최저 기온이 한 자리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보니까 한 월요일 날 할 때만 해도 7도였어요. 7도. 근데 설교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오늘 딱 봤더니 1도 올라갔어요. 8도로 올라가고 최고 기온도 그때 봤을 때는 18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17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뭐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반팔 입고 있거든요. 근데 반팔만 입으면 너무 추운 이제는 날씨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대신방 하면서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로 올라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얼마나 진행이 됐나, 또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 또 수고하고 고생하고 계신가. 제가 뭐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눈도장 찍으러 한 번씩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그냥 구경 오세요. 구경 오셔가지고 슬쩍 가서 보시고 보신 분들 알겠지만 창호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엊그젠가 날씨가 너무 좋은데 딱 봤더니 하늘에 그 파란 그 하늘과 구름이 이 창호에 딱 비춰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교회 좋아졌다 막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도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게 좋아 보이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에어컨이 다 이제 안에 다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들어갔는데 다 비닐로 덮여 있긴 한데 뭐 가스랑 이런 거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냥 켜면 지금도 다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제 안에 내벽 공사하는 거, 인테리어 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자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원래 지금 4월 6일 날이 새생명 대축제잖아요. 근데 4월 6일 날까지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11월 참 11월 6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4월 미쳤구나 완전히.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11월 6일 날 그게 다 공정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스트를 또 한 2주 정도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아마 11월 셋째 주 20일 날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날이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하면서 그날 전교인이 다 함께 다 예배 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전체가 같이 함께 입당하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 새생명 대축제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교회 잃어버렸던 양들도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로 그날 또 성찬식도 있고요.
또 될 수 있으면 뭐 떡도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뭐 해보려고 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정말 대축제 일로 이렇게 딱 하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11월 셋째 주가 아마 딱 D-Day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로보트가 대박 났죠. 로보트가 막 설명해 주면서 김성호 목사님이 원래는 그 플랜을 다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 로봇이 대박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로봇을 한 번 더 가시죠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본인이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 리모델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주보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리모델링 헌금이 90% 달성됐더라고요. 그래서 88%하고 90%는 어감이 틀려요. 앞자리가 또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100%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리모델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을 이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예정하셨다. 이방인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섭리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설 때 당당하게 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나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전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당당하게 설 수 없었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태어난 이유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었다. 그것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은 설 수 없는 존재였고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존재였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방인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고 설 수 없고 이렇게 뭐 등을 돌려야 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그것도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 이제 당당해져야 되겠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고스톱 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그 시각이 이제 심판주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깨닫게 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뭐라고요? 아들인 고로라고 말씀하죠. 죄송해요. 여긴 딸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두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멀리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면 그 무서운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때려 부수던 그 아버지, 맨날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던 그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왠지 하나님과는 좀 이렇게 멀어지고 싶은, 떨어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한 3살, 4살 되는 이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아빠가 늘 채워주고 늘 함께하는 아빠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를 볼 때 두려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아니죠. 그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 하고 달려가는, 아빠 하면서 안기는 그런 아이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뭘 못해 주겠습니까? 그 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세요? 네, 좋은 것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금덩이를 주시고 뱀을 달라 하면 뱀을 왜 달라 그럴까요? 건강 좀 회복시켜달라고. 뱀 좀 먹겠습니다. 그럼 염소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라고 하는 것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달라고 기도하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막 움츠러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쪼잔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 백이 있어요, 없어요? 든든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방종하시면 안 돼요. 예, 아주 든든한 백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대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했다,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대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실래야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예,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시고,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것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들의 특권, 딸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오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아까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 너무 마음에 그 막 뜨거움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그러지? 근데 모르겠어요. 뭘 이루실지. 뭐 제가 뭐 신이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고,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아들과 딸의 특권을 여러분들 꼭 사용하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낙심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누군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는 낙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던 저 지도자가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까?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 공동체 안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것이 자신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감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했고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뭘 했길래 감옥에 갇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를 잘 믿은 결과가 뭐예요?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지도자가 감옥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잘 믿으면 결국 사도 바울처럼 어디로? 결국은 감옥에 가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믿고 열정적으로 하면 결국 이 꼴 어디다? 감옥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어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잘 다녀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에 막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시고 교회에 최우선순위를 두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딱 보니까 잘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 받는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야, 너나 잘해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이거라면 그럼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런 지금 형국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신앙의 회의를 품으면서 그들이 허탈함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낙심이 아니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일찍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 진리를 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것만 부인하고 그것만 그냥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때문에 절대로 내가 꺾을 수 없는 것, 그 진리를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 감옥에 갇혔으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절대 진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매우 슬픈 일이고 안쓰러운 일이지만 감옥에 갇힌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쓰럽지만은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당하면서 지키고 전해야 할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나를 뭐 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힌 것은 부끄러운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진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사실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왜 감옥에 갇혀야 되냐?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왜 환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게 뭐래요? 유익이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입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받는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난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결국 말씀하는 중심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취하게 될 영광,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영광을 너희가 기대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되면 결국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지. 그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특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뒤에 있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면서 이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것이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이 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직접 달려가서 그들을 대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줬을 텐데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들의 정말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있는 어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움직이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만병의 통치약이에요. 만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신방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제 7년을 지났는데 처음에 와서부터 대신방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동일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왜 기도 제목이 바뀌셨죠? 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 자녀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였는데 9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집이 팔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은 그 기도 제목 안 내놓으시길래 물어봤더니 그것도 팔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당장 right now 지금 그죠? 물론 지금 하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때와는 하나님은 다른 때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양의 기도가 양이 꽉 차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즈가 큰 기도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큰 거를 가지고 막 한 달 만에 내가 쇼부를 보겠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이즈가 큰 거는 오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사이즈가 작은 거는 글쎄요, 지금 딱 했는데 바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죠. 오늘 어떤 분은 몸이 막 갑자기 너무 아파서 하나님 딱 기도했더니 그냥 바로 고쳐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개월 기도했는데 안 돼. 포기. 6개월 기도했는데 안 돼.
그만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막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마음껏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 까먹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건 온데간데 없고 막 그렇게 놀고 다니다가 아프면 다시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걷는 게 하나님 은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 은혜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요번에 보니까 그 한선동 권사님이 97세세요. 근데 교회를 못 오세요. 못 가게 해서 휘청휘청 하셔가지고 쓰러질까봐 집에서 못 가게 하시는데 그 목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몰래 나오셨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계단을 혼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들어오셨어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나오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성전 올 수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 봐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외치라고 부르짖으라고 목소리 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단어를 인터넷 성경에서 딱 쳐보니까 350회가 나오더라고요. 350개의 기도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 기도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도 부르짖으라 뭐 이런 것도 다 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다 따지면 400회가 아니라 그 500회도 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이 기독교에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고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자지 마시고 기도할 때 집에 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뭐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형이에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도는 호흡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힘을 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겠지. 기도 되겠지. 기도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기도 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기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가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기도가 중요하기에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기도의 용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살펴본 한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 어떠했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이 이제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해주세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특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이제일교회, 우이동 이 산골 지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그 기도대로 움직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시고 특별히 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꼭 응답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좀 작은 것, 그리고 당장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가 혹시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